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는 하박국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박국서로 어제까지는 시편 23편까지 마무리하고 오늘 5월 27일 수요일부터는 하박국 선지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의 영어 샀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왜 나쁜 놈이 더 잘 사는가? 왜 나쁜 놈이 더 잘 사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제목을 볼 때는 이게 좀 심한 말 같죠? 왜 나쁜 놈이 더 잘 사는가? 또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이 말은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하박국 선지서의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쉽게 풀이하자면 그런 말입니다. 왜 이 세상의 악한 놈들과 또 나쁜 짓을 하고 또 남을 억압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놈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이 보이느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지금 묻고 있는 장면이 오늘 전체적인 1장 1절부터 또 4절까지의 장면입니다.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또 5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 이어집니다. 이렇게 하박국 선지서는 선지자가 묻고 하나님이 대답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묻고 대답하고 묻고 대답하고 이런 구조로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하면은 하나님이 왜 그런지 설명해주고 응답해주시고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도 마찬가지죠. 이 약자들은 정말 괴롭힘을 당하다가 정말 견딜 수 없어서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아파트 경비원에 그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 숨겨진 폭력이 있었던 것이죠. 물론 극히 일부분이 CCTV를 통해 드러났지만은 그 입주민이라고 하기에는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정말 우리가 화면을 보면 거의 양아치 수준의 그런 사람이 그 경비원을 폭행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입주민인 그 사람 양아치 같은 놈은 당당하게 살아가고 결국 힘없고 또 성실하게 일했던 그 경비원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정말 이렇게 놔둬서 되겠느냐 이런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오히려 강하고 악하고 폭력적인 사람은 당당하게 살아가고 선량하고 정직하고 힘없는 사람은 왜 당하는 것을 그냥 보고 계시느냐?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이 살던 그 시대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불평을 틀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불평이 뭡니까?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첫 번째 불평이 왜 불의한 세상을 하나님이 두고 보시느냐? 왜 의롭지 않은 사람들은 당당하게 잘 사는 것 같고 의롭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경건하게 살려고 사는 사람들은 힘없이 그렇게 당하고만 살아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강하게 하나님께 항의하듯이 따지듯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도 신앙의 공동체였는데도 불구하고 잘난 사람이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던 그런 모습을 너무너무 보면서 너무 화가 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부르짖고 있어요.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시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막 심정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한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었다고요? 의인이 악인에게 당한다는 거예요. 4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증인이다.
하나님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완전히 정의로운 사람들보다 악인들이 의인을 괴롭히며 또 정의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질 않는 거 아니냐고, 왜 정의를 행하지 않으시냐고 이렇게 강하게 따지고 있습니다. 왜 믿음의 공동체라는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왜 이렇게 기독교 내에서도, 왜 이렇게 이스라엘 속에서도 불의한 일이 많으냐, 왜 하나님 눈 뜨고 가만히 보시냐, 약한 자들의 그 억울함을 왜 그냥 두고 보시느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 하박국의 불평과 또 한탄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연약한 성도들과 또 연약한 시민들의 목소리와 똑같습니다. 근데 아주 놀랍게도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의 대답이 5절부터 끝절까지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고 있다고 이야기하시면서 먼저는 그 이스라엘 믿음의 공동체의 악행부터 징계하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5절부터 10절까지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6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여기 갈대아 사람은 바로 우리가 아는 바벨론 제국, 바벨론을 일으켰다 이 말입니다. 아주 거칠고 또 무섭고 아주 성급한 백성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의 악행을 징계하겠다. 소위 말해서 바벨론을 하나님은 몽둥이 삼아서 이스라엘을 때리겠다. 자기 자녀를 그 옆에 있는 악한 깡패 같은 놈들을 통해서 정신 차리도록 피해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특징은 7절에 보면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8절에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전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고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악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은 이 불의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그렇게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왜 이렇게 믿음의 나라 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하고 악하게 되는지 모르겠다고, 왜 약한 자들과 율법을 따라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당하느냐 이랬을 때 하나님의 대답은 걱정 마라. 때가 되면 강한 몽둥이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을 패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악한 자들이 너무 어렵게 보이는 거 아니냐고, 왜 악한 자를 들어서 덜 악한 자를 때리냐고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나 결국 바벨론은 자기의 악함 때문에 스스로 멸망한다고 말씀합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자기 힘을 신으로 삼는다. 강대국들이 오늘날도 미국과 중국과 또는 러시아, 일본 이런 강대국들이 자기의 힘, 군사력 이런 것을 신으로 삼는데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자기 스스로 멸망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바로 이스라엘을 정신 차리게 하는 도구였지만 결국 자기는 자기 악행 때문에 완전히 버려지게 되고 자멸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람같이 급히 몰아치다가 사라지는 존재가 바로 바벨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결론적으로 보면 무슨 말씀입니까? 이 억울한 세상, 이 약한 세상, 왜 나쁜 놈들이 잘 사는가? 우리 눈으로 볼 때도 좀 약간, 우리 볼 때 완전 비리가 있는데 저런 놈들은 잘 살아가고 정말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소시민들은 왜 늘 그렇게 연약하게 살아가고 당하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질문과 기도에 대해서 오늘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몽둥이를 들어서 치시고 그 몽둥이로 사용되었던 더 악한 놈들은 스스로 멸망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날로 보면 성도와 교회와 성직자의 타락은 하나님이 외부적인 심판을 통해 다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몽둥이를 들어서 다시 자기 백성을 치셔서 정말 자기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구원과 고난과 재난은 그것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를 돌아보고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다듬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의 악행은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영원히 멸망하고 희망이 없는 그런 환난을 당하는 것이고 우리는 희망이 있는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 가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죠. 뉴스를 보든가 또 세상의 소식을 들으면 너무너무 이게 뭔가 잘못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이용해서 자기들을 배를 불리는 것 같고, 이런 시대에 살아가지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믿는 자들, 또 교회를 먼저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깨끗이 하셔서 그들의 깨끗함으로 세상을 정죄해서 세상이 멸망당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불의한 세상 속에 나쁜 놈들이 활개치는 이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 믿음을 잃지 마시고 그들을 따르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응답이 오랫동안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기다리시면서 승리하는 오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나쁜 놈들이 참 잘 사는 것 같고 또 예수 믿고 의롭게 살고 또 예수 믿지 않아도 선하고 선량한 시민들은 억압받고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 불의한 세상에 하나님이 손을 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모든 기능을 마비시키셔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힘과 능력과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하는 참된 성도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